네, 3월 31일 판교 신우회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온 열방 가운데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크신 하나님으로, 또한 우리의 삶에 세밀하신 하나님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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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중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도움 되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만 우리의 생명보다 더 나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주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모든 구원이 주님께만 있으며 모든 세계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선포합니다. 오늘의 모임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한 하나님만 다스리시는 예배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모든 시간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3월 31일 날 우리 같이 이제 일터와 기도와 일터, 예, 우리 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우리의 일터 속에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기도와 일터라고 하는 제목의 사회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하나 좀 볼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들에 대해서 명령하고 계신 하나님의 이 큰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28장 말씀을 보면,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어떤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위.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죠. 사람들의 생명이 이 땅에서 번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땅에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리고 또한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정복하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의미를 또한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정복의 의미가 아니라, 이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고 기경하고,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것을 말할 때 문화 대위임, 통치 명령,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보고 싶은 것은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좀 더 서치를 좀 자료나 정보나 이런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하나를 보는 것도 참 중요해요.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또 하나는 전체를 보는 관점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고 할 때 문제 하나하나를 관찰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좀 높은 곳에서 마치 내비게이션을 내려다보듯이 지금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지만 그 끝은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큰 그림을 보게 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제나 어려움들은 우리들이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큰 섭리를 또한 이해하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제를 극복하는 것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또 말씀하시죠. 우리가 문제를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피할 길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피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관적인 어떤 관점들을 갖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더 객관화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객관화시킨다라고 할 때 어떤 자료들을 수집하고 모으고 정보를 갖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에서 안악자손을 보았죠. 안악자손을 그 땅에 가나안 땅에서 본 것은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은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도는 사실의 근거 위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은데 저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나는 메뚜기와 같이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는 기도에 있어서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제가 자주 이렇게 표현하지만 메뚜기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것입니다. 보여진 가지, 보여진 열매. 그것이 우리들에게 위협을 하고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상황일 때 우리들은 그 사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또한 우리의 기도에 상당히 많이 방해가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오히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기도인 것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보는 것이 기도예요. 바로 이 진리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 땅은 너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 자체가 너희의 먹이다. 믿음으로 취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것은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삼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관점이 우리는 안악자손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기도의 관점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어떠한 그 땅의 문제들을 그 땅의 실제적인 어떤 자료들을 수집하는 것은요, 객관적인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이 자료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 주관화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나의 의견으로 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런 객관적인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객관화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터를 위한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판교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이제 앞으로 좀 가지면서 판교를 좀 리서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을 가나안 땅이라고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취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관점, 메뚜기의 관점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으로 그 땅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그런 관점으로 그 땅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볼 것인가 조금 오늘은 제가 그림을 좀 그렸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 우리는 보통 보여진 가지들을 보고 판단하죠. 나뭇잎을 보고요. 가지를 보고요. 그리고 그 가지에 맺혀져 있는 열매를 봅니다. 우리가 보통은 요 정도를 봐요. 1차적으로. 가지와 열매를 보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열매가, 이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봐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뿌리와 토양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봐야 하는 그 땅이 어떠한 뿌리가 있고 어떠한 토양 가운데 지금 이런 모양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우리나라를 좀 판단해 본다면요. 좀 우리가 이 나라를 좀 분석해 본다면 이러한 여기에 사과나무가 열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사과나무의 하나하나를 보면 이것이 정치고 또 경제의 영역이고 또 교육이고 또 언론이고 종교, 예술, 가정, 과학기술 등등 이런 열매들이 지금 맺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데 있어서 뿌리가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뿌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게 했는가? 그리고 이 열매가 흡수하고 있는 그 나무가 뿌리 박혀 있는 그 토양이 어떤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여진 문제만 가지고 씨름을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과연 토양이 어떠한가를 봐야 됩니다. 보여지는 것은 지금 현대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보면 기독교의 토양 위에 이 나무가 세워졌다고 봐요. 또 포스트 모더니즘과 인본주의, 휴머니즘 이러한 토양 위에 지금 세워졌다, 이 나무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요,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토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 보면 불교적인 토양이 있어요. 또 좀 더 깊이 있게 가보면 도교와 무속적인 그런 토양이 사람들의 내면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여진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토양이 어떻게 좀 바뀌게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 소돔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재정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여진 문제들을 우리는 씨름을 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어떠한 문제가 그 안에 내재해 있어서 이런 씨름들을 하고 있는가를 아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네. 정치, 경제, 교육, 종교, 언론, 예술, 가정, 과학기술 저희가 한 8개 정도로 좀 이렇게 나누어서 보는데 8개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장 중심 안에 보면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죠. 사람들의 어떠한 이 세계관은 사람들의 생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계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보여지는 우리는 열매들을 봐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로 정치 안의 문제는요, 세계관의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입니다. 권력은 그 생각이 어떠냐면 지배하고 어떤 힘에 의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가운데 맡기셔서 그들을 우리가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원리대로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배하고 군림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조종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협박하면서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것이 마치 권력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신념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신념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 체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죠. 과학기술의 영역을 본다면요. 예를 들어서 이 판교 이 지역이 이런 과학기술 중심의 어떠한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어떤가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 세계관 안에는 인본주의와 어떠한 사람들 중심의 그런 세계관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빌리빙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어떤 믿음 체계로 지금 이 과학기술이 움직여가고 있는가. 사람들의 믿음이 있죠. 과학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또 이 과학기술 안에는 보니까 좀 우주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좀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의학적인 부분도 이 안에 포함합니다. 많은 실험과 많은 논리와 많은 정보를 취득해서 어떤 결론을 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시 되돌려줘서 주어질 때는 어떤 기기로,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줌으로 이렇게 모임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과학기술의 결과이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백신을 맞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100년 전에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이제는 지금 이제 2년 전하고 지금 오미크론하고는 좀 또 다르잖아요. 변이가 지금 되어지면서 지금은 훨씬 더 증세가 가볍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야, 2년 전에 우리들한테 코로나 걸린다고 하지 말라고 했던 게 이 정도였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2년 전에는 훨씬 더 치명률이 높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변이가 되어져서 치명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전파 속도가 빠를 뿐이죠. 그것이 지금 과학의 이 의료 시스템 안에서 규명되어지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맹신합니다. 또한 어떤 부분들은. 과학이면 다 되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 IT의 이러한 발전과 함께 지금 요즘의 시대는 거짓과 이 가짜뉴스라고 보통 말하죠. 그런 속임이 오히려 더 만연한 그런 상태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언론의 싸움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합니다. 이 안에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언론은 정직함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진실함을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0가지 중에 9가지를 이야기하고 1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1가지의 이 거짓을 사람들에게 심어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속임을 당해요. 그리고 거짓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오히려 더 의심과 거짓이
이 사회 안에 만연하도록 만들어진 그런 현재의 상황들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죠. 사람들 안에 이런 어떤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신념을 만들었어요. 이 신념이 또한 그들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지게 합니다. 내 삶에 무엇이 우선권인가? 우리는 중요한 것을 먼저 하게 돼 있습니다. 급한 것을 물론 먼저 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나에게 유익한 것, 나에게 중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우선되어지는 것을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생각이 굳어져서 신념이 되어지고요. 이 신념이 굳어져서 사람들 안에 가치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각각의 모든 가정 안에 보면 가정의 그 부모들에 따라서 자녀들이 똑같이 행동하게 되어져 있죠. 그것은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대로 학습되어졌기 때문이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것이 그들에게 신념이 자녀들에게 신념으로 발전하고 그 신념이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또한 가치관으로 발전해서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어느 한 일터, 어느 한 사회, 어느 한 집단, 공동체,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일터에 이제 우리가 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의 이 세계관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 우리의 직장에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 여러분, 그러면 잠깐 멈추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것의 뿌리가 뭘까? 뿌리를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입니다. 우리 회사에 왜 이런 일이 반복되어질까? 나의 가정에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찾으셔야 되는 게요. 어떠한 과정 속에서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사람이 이런 어떤 사례들을 만들고 관례를 만들었을까? 아마 그것이 그 안에 어떠한 세계관으로 작동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믿죠. 아,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사람들 안에 하나의 믿음 체계가 만들어져요. 내가 믿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어떠한 믿음 체계가, 신념이 만들어지면서 그 회사 안에 어떤 신념이 정해질 겁니다. 근데 그 신념에 따라서요, 이제 사람들은 뭔가를 그 회사에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한 회사가 바뀌려면, 한 공동체가 바뀌려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변화시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공동체의 신념이 무엇인가를 바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생각이 무엇인가를, 그것이 바뀌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예손도단 YM이라고 하는 단체, 저희는 17가지의 이 밸류가 있어요. 가치관이 있습니다. 모든 간사들이 이 17가지에 18가지, 옛날에 이제 20가지였는데 이 모든 가치관을 다 외우도록 해요. 모든 사람들이 DTS를 하고 저희 어떤 예손도단의 훈련을 받고 나면 이 가치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사역에, 하는 일에 원칙이 됩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YM의 이 밸류에서, 어떤 YM의 정신에서 벗어났는가, 그 안에 있는가,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도 이 일이 YM의 정신인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저희 공동체의 기준들이에요. 저는 저희 공동체만이 아니더라고요. 모든 회사나 모든 또 가정이나
어느 공동체이든지 이러한 이 어떠한 밸류들이 가치관들이 어떤 핵심 가치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로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 믿는 것의 핵심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아니면 사람의 욕심으로 그것을 결정하고 신념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졌는가. 어느 한 공동체, 어느 한 집단 공동체, 어떤 회사, 뭐 작게는 그런 부분들을 바꾸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이러한 원리들을 사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하죠. 그리고 내가 가르친 그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신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러한 변화시킬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여러분이 지금 거하고 있는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한 하나님의 가치들을 성경의 원리들을 그들의 원리가 되게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책임이고 또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이 판교 신회에 모인 우리 모두 안에 하나님이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땅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터와 또 땅과 또 이 나라와 온 열방에 그 모든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한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그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며 또한 그 땅을 변화시키는 그 일로 하나님 판교신회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일들을 행하실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판교 신우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또 판교 땅 위에 또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